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울산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정부에서 내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정책이 발표될 때까지는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각 처소에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분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해드리는 기쁨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 은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지키셨다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모든 시간을 돌아볼 때 단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 모두의 삶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홍역을 앓고 있고 분열이 되며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인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6쪽 역대상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설교와 예배 영상을 촬영 중인 지금 현재 시간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7시경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실시간으로 예배 영상을 송출해야 되지만 아시듯이 최근에 본당에 이 영상과 음향의 시스템이 조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송출하는 것이 많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토요일 저녁 때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 실황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9월 첫째 주에 영상과 음향 공사가 있을 예정이니까 또 순적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우리 울산 신정교회에 있는 각 세대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첫째 주는 노년, 둘째 주는 장년,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또 이번 주일은 다음 세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또 말씀을 전하고자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해서 갑자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해놓은 설교가 이렇게 영상보다는 예배당 현장에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야 될 그런 내용이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설교는 다음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로 좀 연기를 하고, 오늘은 지금 이 현상에 맞는 설교를 오늘 오전부터 급히 다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조금 전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설교문을 들고 올라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소보다는 이 설교문 숙지가 조금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설교문을 더 자주 보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함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비록 영상이지만 예배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각자의 삶 가운데 풍성히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God is now here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신동엽이란 시인이 적은 시 중에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같은 제목으로 노래도 나오고요, 또 책도 그렇게 발간이 되었죠. 그러면서 껍데기는 가라, 이 말은 본질이 중요함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되는 하나의 관용 어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는 가라,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치기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본질보다 껍데기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누군가를 볼 때 그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먼저 보게 됩니다. 얼마나 키가 큰지,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는지, 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한 사람을 평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데 관심을 많이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옷이나 화장품을 구입하고 또 머리를 하는 등 외모에 투자하는 돈이 거의 천문학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모뿐이 아니겠죠. 우리는 또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꿈과 열정보다는 겉으로 갖추어진 스펙이란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스펙을 열심히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자격증도 따고 토익 토플 점수도 1점이라도 더 높이려고 하고, 어학 연수도 갔다 오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본질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 그것에만 올인하지, 삶 자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비전, 그리고 열정이 없는 경우가 또 종종 있음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많이 의식하고 또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을 갖추는 것을 위해서 지금도 평생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외모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단정하게 자신을 꾸밀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청년들은 자신의 꿈과 열정에 걸맞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인 요소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소는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스펙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껍데기가 아닌 본질임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와 해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향해 달려가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이방 민족에게 한참 동안 빼앗겨 있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겨오는 그 과정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궤, 즉 이 언약궤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언약궤에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 임재의 권위가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사라는 사람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이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이는가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꼭 함께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껍데기만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진노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첫 번째 교훈은 껍데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진노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함께 나갔다가 오히려 적에게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권을 잡게 되고 또 나라가 안정되자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 이하 모든 고위 공직자와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쁨으로 이 일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 분위기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일의 출발은 이유도 좋고 과정도 좋고 단결도 좋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옮기기로 한 날에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즉 그 당시에 다윗의 통치권 아래 있던 이스라엘 영토의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동원했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나와가지고 이 언약궤를 맞이하는 세레모니를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새 수레를 특별 주문 제작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또한 그 수레 앞에는 특별 오케스트라가 앞장서서 연주를 했고요, 그 뒤를 다윗 왕과 수많은 백성들이 찬송을 하고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행렬을 지어서 따라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이 언약궤 운반은 최고의 정성과 승화된 감격이 함께 어우러진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완벽한 행사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고조의 분위기가 치솟된 중에 한마디로 찬물을 끼얹는 그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까 그 행렬이 기돈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뛰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당연히 흔들리게 되었고요, 그 수레를 몰고 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웃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웃사야 잘 잡았다 하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웃사를 바라보시고 진노하시면서 이 웃사를 하나님께서 쳐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웃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죠. 요즘 젊은이들 표현을 하면 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갑분싸였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 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어이가 없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은 것은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것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지키려고 하는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임이 누구의 눈에도 명백한 사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웃사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벌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 역시 이를 지켜보면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위기를 망치시나. 그래서 다윗이 그 안 좋은 마음으로 그곳에 이름을 짓기를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최고의 정성을 쏟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있던 와중에 홀로 진노하셨을까요? 그들의 정성이 모자랐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괜히 혼자 기분이 안 좋으신
타이밍이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 언약궤 운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성물을 운반할 때는 아무나 할 수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아무렇게나 옮길 수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고앗 자손들이 그 어깨에 매라. 그냥 옮기지 말고, 다른 것에 실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고앗 자손들이 그 어깨에 메고 언약궤와 성물들을 옮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에 실어서 소가 끌고 가게 운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새수레요, 아무리 아름다운 행렬이라고 해도 애초부터 이 수레와 행렬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벗어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입장에서 겉으로 볼 때는 그 행렬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그 행렬은 본질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단지 껍데기만 화려한 그런 행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지만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자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은 결여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모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배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는 전혀 기대가 없이 내가 맡고 있는, 해야 하는 그 일을 잘하는 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다면,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봉사를 내가 잘했다고, 주일을 잘 보냈다고 만족한다면 오늘 우리도 또 한 명의 우사입니다. 저는 매주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지금 나의 설교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이 그저 내 목소리와 설교 내용이 성도들의 귀에 어떻게 들릴지에만 저희 관심이 있다면 저 역시 또 한 명의 우사인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성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희 비전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하고 그것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싶은 나의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일 뿐이지, 우리는 그럴듯하게 비전 또는 쓰임받는 삶이란 이름을 포장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저도 여러분도 또 한 명의 우사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아닌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술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일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하늘을 위해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본질인 하나님 그분 자체를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삶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준비하면서 언약궤를 붙잡은 우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저 자신과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급성장을 경험한 그런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을 것입니다. 유교와 불교의 나라인 이 한반도에 곳곳마다 교회가 들어섰고, 동네마다 가장 많은 세 가지가 편의점과 카페와 교회라고 말할 만큼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각 지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을 뿐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각 교회는 지금도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큰 교회 건물을 짓고 매주 모이는 성도들의 많은 숫자를 자랑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새 우리의 자부심이 되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은 대한민국과 울산 땅에 사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은 자랑스러우십니까? 혹시 이런 한국 교회의 모습이 본질이 아닌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당을 크게 지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자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십자가가 능력이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소금과 빛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과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조용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을 반복해온 것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과연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들이 그저 사람이 보기에 좋은 세레모니가 되지 않도록,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가면서 우리끼리만 그 앞에서 헌교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껍데기를 버리고 본질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러기 위해서 신앙의 껍데기를 버리고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두 번째 교훈은요, 이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경외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을 두 번째 교훈은요, 참된 경외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임재가 축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 운반이라는 이 거룩한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고 말았던 그 우사하는 대조적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는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이 우사의 사건이 일어난 뒤에 다윗은 지금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더 큰일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언약궤 운반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로 갖다 두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가드라는 것은 블레셋 성읍 가드가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 중에서 특별히 레위인 고아 자손에게 할당되었던 가드림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메어가니라가 원어로 나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나타는 어디론가 기울다, 흐르다 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인위적으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갔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언약궤가 기우는 방향을 따라 흘러가듯이 저절로 움직여서 오벳 에돔의 집을 향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아닌 누가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이 여러 가정들 가운데서 저 집으로 가자 하고 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이 흐르듯 마치 기울여서 흘러가듯이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루 전만 하더라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기쁨의 노래를 불렀는데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오늘 나에게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인 주일을 정말 벅찬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오늘 세상이 달라져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내일 예배를 이 예배당에서 못 드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믿음의 자세는 겸손히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택해야 될 첫 번째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기울어진 나의 삶을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의 은혜로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기울게 만드시고 흐르게 만드셔서 이끄시는 곳이 있음을 우리는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이지만 때로는 원치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요, 그 석 달 동안 여호와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일까요? 똑같은 언약궤인데요, 얼마 전까지 수레위에서는 그 언약궤가 무슨 하나님의 저주나 재앙만을 불러올 것처럼 여겨졌는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오히려 이 언약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집안 권속들이 형통하게 되고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극과 극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겠습니까? 웃사는요, 그 언약궤를 운반하면서 자기 딴에는 그것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나타나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되었죠. 그렇다면 만약 오베데돔도 우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만 생각했다면 분명히 그 언약궤를 집으로 모시려고 했을까요? 아마 거절했을 것입니다. 정중하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베데돔은 알았어요. 조금 전에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바로 우사가 레위인으로서,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놓친 결과라는 것을 이 오베데돔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은 이 언약궤를 집으로 모셔오면서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그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는 그의 곁에 있는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풍성히 묵상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언약궤를 직접 모시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그 아파트나 주택의 거실에 이 언약궤가 지금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그것이,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최고의 상징이라고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 집 거실에 있는 언약궤, 이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증거라고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언약궤가 들어오기 전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것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당연히 말 한마디라도 더욱 조심하게 되었을 것이고 행동 하나도 더욱 바르게 했을 것입니다. 부부싸움 하는 것이나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도 적어도 그 언약궤 앞에서는 하지 못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허구한 날 소파에 누워서 TV나 게임에 빠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드리지 않던 가정예배도 언약궤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아마 매일 빠짐없이 드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그 언약궤를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 사이에 항상 임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1분 1초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언약궤 때문에 저절로 그 신앙생활이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달라지면 축복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서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벳에돔의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벳에돔 자체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사람이었겠지만, 하지만 우리 가정에 모셔드린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임재 앞에서 오벳에돔과 그의 가족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이 가정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적인 예배나 교회 모임의 자리에서는 우리는 어느 정도 조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적인 장소,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는 우리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목사의 눈도 없고 구역장의 눈도 없고 성도의 눈도 없습니다. 직분에 따른 어떤 체면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억지로 무엇인가를 할 필요도 없는 가장 자유롭고 편안한 곳이 여러분의 가정이자 처소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곳에서, 나의 골방에서, 거실에서, 식탁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의식하며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이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지 않으실 수 없는 특별한 대상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올 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예배당을 닫아야 하는 절망의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부활주일 이후 딱 4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 발표 소식을 듣고서 그냥 머릿속이 멍해지는 거예요. 다행히 만약 2단계가 발표되면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는 것을 저와 교육자들이 준비를 해놓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성도들과 공유했고, 공유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정부가 2단계를 발표함으로써 그래도 참 준비가 되어 있음이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주일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이번 주일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전하면서 참 준비한 게 많이 있었거든요. 저뿐이겠습니까?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여름 수련을 준비하는 우리 유치부, 꿈마을, 청소년부, 지금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이 주일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지난주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 시간이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얼마나 기대가 되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내일 당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사실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좀 늦게 발표가 되었다면, 내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내일 오후에라도 발표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도, 수요 기도에도, 새벽 기도에도 교회가 아닌 각 가정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쩌면 이 시간이 각 가정이, 우리 울산 신정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오늘 본문의 오벳 에돔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구나. 나타의 은혜가 그 각 가정마다 흘러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구나.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머무는 시간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거실에 모시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수련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이 주일 아침에 교회당과 유치부실, 꿈마을실, 청소부실을 향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각 가정에서 또 하나의 여름 성경학교가 되어지고 또 하나의 수련회가 되어지고 또 하나의 주일 예배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이 오벳 에돔의 은혜, 나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란 말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스스로 적당히 유라한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막아설 수 없는 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오벳 에돔의 축복이, 나타의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다. 교회들을 봐라, 사회를 봐라, 그리고 너의 삶을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God is nowhere.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없다 말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베데돔처럼 하나님 말씀에 변함없이 순종하고 하나님 향한 그 경외심을 변함없이 잃지 않는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텅 비어있는 울산 신정교회 예배당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상황에 흔들리고 환경에 무너지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써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나가고 지금 내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God is now here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껍데기만 화려한 나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의 믿음을 또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물질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재확산됨을 통해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 더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큰 물질적인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생수가 흘렀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히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가 풍성히 허락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또 전달받으신 또 유인물과 그리고 지금 화면에 있는 광고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울산 신정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서 오늘부터 당분간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밴드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나 이 사실을 또 전달받지 못하는 구역원들이 없도록 우리 구역장들께서는 한 분 한 분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께서 전달드린 유인물과 또 이 광고를 참조하셔서 예배 시간 오해하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모든 주일 예배, 주일학교 부서 예배, 수요 기대와 새벽 기대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영상과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복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복장에서도 꼭 느껴질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요. 오래간만에 함께 가족이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인증샷을 남기셔서 우리 구역장님들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추억이 되어서 우리가 이 사진들을 또 모으고 또 함께 공유하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하고 은혜 받을 때가 있었음을 함께 또 떠올릴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증샷 찍어서 구역장님들께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로 예정되었던 담임 목사 위임식을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해서 연기하기로 됐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기 전에 당회가 함께 의논해서 이 연기를 결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받으시는 칼럼을 함께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당장 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해 목회하면서 함께 걸어갈 테니까 여러분 또 위임식 날짜가 잘 잡혀서 또 오늘의 교회 진행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음향과 영상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셔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한 주간 이 본당의 음향과 영상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일 때가 되면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사가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우 동정 알려드리겠습니다. 팽혜경 권사님의 아들인 이종국 형제의 결혼 예식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울산 JW 웨딩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진행됨에 따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기는 힘드실 것 같고요. 가족을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함께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정을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김용희 성도님께서 8월 24일 날 서울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일날 2부 예배 시간에 앞에 모시고 또 구역원들도 함께 나오셔서 우리가 꽃다발도 전달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해 드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쉽고요. 하지만 이사가시는 김용희 성도님, 이제 거리는 멀어지지만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생 동안 한 형제와 자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함께 기도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파송 찬양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 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을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두 함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지금 같은 고난의 상황이 껍데기와 본질을 갈라놓는 차이나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아무런 일이 없을 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지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와 우리 가정은 오베데돔처럼 이런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고난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베돔의 가정이 경험했던 그 모든 복들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 신정교회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껍데기에 머물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오베데돔처럼 우리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한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나는 삶이 될 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들을 걷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우리가 포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과 부모들이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 한 명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오베데돔의 가정이 누렸던 그 모든 복들을 우리 모든 가정이 누릴 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은 참 많이 힘듭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이 날지 너무나 막막하고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또다시 찾아오는 고난이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울산 신정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고난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여지없이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God is nowhere이라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God is now here이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 말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삶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간구하기는 교회당이 닫혀서 오늘도 교회에서 수련회와 성령학교를 진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각 가정에서 수련회와 성경학교 같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여전히 막막하고 여전히 암담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베데돔처럼 지금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발견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God is now here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울산 신정교회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오베데돔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다음 주에 예배 자리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